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창세기 12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9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요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세겜 땅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산산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물결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금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요.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때가 되면 이 새해 설날 되면 좀 더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복을 나누는 이 복은 바로 여러분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물질로 또 명예로 또 세상에 어떤 그런 복으로 그것이 다 복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겸손이고 순종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은 불순종이고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믿고 오늘 시간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시편 1편 1절 또 2절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죄인들과 이 악인들 또 오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삶인 줄 믿고 여러분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가세요.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 여하튼 여러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더 무던히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이제 이 새해가 되면서 더 이렇게 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교육도 보고 또 점도 치고 하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마다 뭔가 좀 미리 좀 이것을 알고 뭔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1년 후에 아니 한 달 아니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측 불허합니다.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시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1, 12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점검토록 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해마다 이렇게 연초가 되면 이제 새해 복 맞아서 인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인사가 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빛의 갑옷을 입고 살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시간 살고 있는가? 즉 믿음을 준비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또 이렇게 명절 때에 고향을 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저천국 본향을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갈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갈 준비가 우리가 되고 있는가? 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좀 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이루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이 부르심의 원리 하나님의 사람 부르셔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영적으로 세워가시는가를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27절 보니까 대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대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인 우르의 이 지역은 월신 즉 낱낱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들이 많았던 거예요. 데라 역시도 아주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데라 가족들은 즉 아브라함도 이 어릴 때는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지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상 섬기는 이 데라 가족은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갈대인 우르 땅에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렀다. 여러분 또한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 갈대인 우르 땅에서 이 하란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란은요 이름이 또 이 인명이 하란이고 또 지명도 하란이 있습니다. 이 하란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데라의 아들 하란이 있고 또 이 우르 땅에서 이동해서 하란에 머무르는데 이 하란 지명 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라의 가족들은 즉 아본의 가족들은 지금 하란에 머물게 된 것이에요. 계속해서 가나안 향해 가야 될 이 데라의 가족들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란에 머물면서 결국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 나이에 죽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아본의 가족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 지도를 보면서도 그 여정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 이 부르심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처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의 가장 연약한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본인에게는 사라와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 향해 나가는 그런 아브라함. 또 앞으로 이 가족들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지 이 두려움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한 오늘 우리를 여러분 이미 부르셔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 처지는 아주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이제 복의 전달자로 오늘 우리를 또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복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의 복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러한 복의 전달자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복을 주셨음을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오늘 우리에게 and be your blessing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는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붙들고 그 모습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형편 처해진 여러 상황 자기 연약한 오늘 우리의 모습 현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마다 또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이런 지금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야곱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입니다. 아멘. 아멘. 버러지 같은 야곱. 아주 연약한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쓸모없는, 아주 더러운, 아주 그 연약한 그 야곱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실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연약했던 아버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세우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그 앞으로의 이 여정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 말씀의 대절을 보면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한 약속을 주심으로 복이 되게 하소서. 이 특별한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나타나는 그 삶에 있어서 따라야 될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알았다고 그냥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는 따라야 할 말씀. 아멘. 순종해야 할 말씀을 믿고 더 따라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따라야 될 이 말씀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도 떠나야 되겠구나. 뭐 이제 가정 놔두고 그냥 다 해외든 어디든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은요 바로 우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의 다른 것을 가지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서 살아야 될 다른 말씀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또한 기억할 것은 가야 할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누구도 아니에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해요. 아멘. 여러분들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안을 받아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저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여러분들을 대신할 누구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세우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나는 존귀한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여러분을 대신할 누구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야 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보여주실 땅이에요. 아멘.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따라야 될 말씀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이 따라야 될 순종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냥 순종이지 따라야 될 순종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순종도 따라야 되겠구나. 아멘. 즉 아브라함이 순종의 본을 보여준 이 순종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따라야 할 순종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따라야 될 순종.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로야임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따라야 되는데 오늘 본으로 아브라함을 보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다면 이렇게 우리도 순종을 따라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렸으며 제단을 쌓으면 우리도 그렇게 제단을 쌓으려고 했어. 아멘.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따라야 될 순종의 삶을 우리가 볼 때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현재의 삶은 바로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삶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오는 발걸음이 지금 현재 발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평택이 생각나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셨지만 사실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답니다. 아멘.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영적으로 또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발걸음이 그냥 내 딛는 발걸음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말씀을 보면 이 영적 제사장 가장의 역할이 또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가족들도 따라가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위치, 이 리더의 위치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앞장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가 중요해요. 아멘. 또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롯도 아브라함을 육신의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롯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각각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라야 될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이제 세겜에 이르는 여러분 이미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발걸음을 주관하셔서 아울러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지경이 넓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말씀 앞에 더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묶으려면요 예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주면서 그 말씀이 내게로 더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 아멘.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겨져야 돼. 주여. 아멘. 나와 관계 있는 말씀, 우리 가족과 관계 있는 말씀, 아멘. 그 약속이 내게 축복된 말씀, 주여. 아멘. 묵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배야. 아멘. 재단을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셨어요.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는 대로 지경을 여별신 대로 일터에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주심으로 복되게 하실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다시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복이 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이유 두 번째 두려움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두려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 두려움 문제는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많이 일사점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시대의 그런 두려움이 오늘 우리가 뭐 상관이 있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외적인 두려움을 보니까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이런 두려움들도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문제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바로에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시니까 요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에서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여자와 함께 결혼했다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 수 있으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바로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려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제 재물까지 알려주죠. 그러니까 가축과 은금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과 금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얻었어요. 이제 풍부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롯의 이제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과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이 싸우게 된 거예요. 왜? 많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 많을 때 문제가 돼요. 오히려 적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많을 때 문제가 더 오더라고요. 많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명절날 이렇게 되면 아마도 오늘 이제 오후 정도 식사하고 나면 바로 여러 가지 일들 얘기 나누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재산 문제 여러 가지 아마 또 마음을 속상해하고 다투는 가정도 있으라 생각해요. 없으면요 다툴 것도 없어요. 근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풍부하게 되니까 롯의 이제 가축들 치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 치는 목자들이 다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제는 더 다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 너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고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이때 당시는 에돔과 같이 아주 멋진 풍부한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기름진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롯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돔성에 롯이 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롯과 소돔 왕이 이제 포함된 5개 왕과 또 엘람 왕이 포함된 4개의 왕 이제 4나라 왕이 싸우게 됩니다. 연합. 그래서 결국은 이 엘람 왕이 함께하는 이 4나라가 이기게 돼요. 그리고 소돔 왕이 속한 5개 나라가 이제 패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소돔성에 있었던 롯이 사로잡히게 된 거죠. 이 엘람 왕의 4나라에 사로잡히게 되고 가족과 함께 가축들이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집에서 길리운 그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다 찾아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롯을 다 찾아왔을 때 생각한 거예요. 이 연합군들이 자신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것. 즉 보복하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나 어떤 문제로 온 게 아니었어요. 외부적으로 온 거죠. 다섯 나라와 네 나라가 다투면서 전쟁을 이루면서 왔던 것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코로나19도 그렇죠. 또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나라의 문제들이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의 어떤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해결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님. 이길 사람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방패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패.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인 두려움이, 아무리 큰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좋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애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내적인 두려움. 내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유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 기대하는데 기대가 안 이루어질 때 오는 두려움이 오죠.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어떻게 지금 자식이 없는데 여러분, 이 갈등이 온 거죠.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내적 속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이 올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까? 올 때 여러분, 이 두려움 문제가 여전히 풀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5장 2절 말씀처럼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두려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눈에 있는 지금 앞에 있는 현실에 이것에 집중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 여러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 이 종이 이제 상속자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 몸에서 날 약속의 이제 자식에게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이 축을 주려고 하시는 건데 눈에 보이는 즉 엘리에셀이 이제 바로 상속자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은 현재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해결되어지면 바로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보게 돼요. 이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적 통찰력을 주십니다. 영안을 밝게 해주십니다. 그 영안을 밝게 하시는 일들로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가
지금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아멘.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눈높이를 맞춰주셔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제 이끄시는 거예요. 밖으로 이끌으셔서 그 뭇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별을 보게 하시면서 그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이거예요. 자, 그 셀 수 없는 그 뭇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전에는 내 민족이 이와 같이 이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더 구체적으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더 확신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오늘 저람들이 더 믿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 확신이 이르도록 이끄신다는 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응답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도록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살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제는 성장해 가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두려운 문제는 다 해결되었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더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될 주십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또한 나누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특별한 약속을 주심으로, 두 번째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세 번째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믿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요, 우리 구원받을 믿음은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보내주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의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3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의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사람들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미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칭찬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동반하는 순종의 삶인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동반된 순종. 여러분 믿음이 오면 믿음은요 순종을 동반한다.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삼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 있는 자리에 가고 싶고 그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듣고 의지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원받을 믿음과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그래서는 이 순종의 삶은 바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의 독생자, 즉 자신의 외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실 때 그것까지도 이건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순종의 일은 하나님께서 더 성장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키워 성장케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자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적응 세 번째입니다. 자, 믿음으로 어렵다 얘기해 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정리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는가? 특별히 약속을 주심으로 또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어렵다 얘기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특별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해결해 받고 복의 전돌자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한 해 동안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